18일자 말씀 우리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함께 읽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폭, 또 우리의 모든 행보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또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또 지혜의 폭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행보의 폭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그런 행보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력이 이게 더 넓어지고 확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WCS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권면을 한 일이 있는데요. 동일한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행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행, 다양한 곳, 그렇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 삶의 환경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부딪힐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반경에만 갇혀있던 우리의 시야와 시력이 확장이 되고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추운 나라도 가보고 더운 나라도 가보고 잘 사는 나라도 가보고 너무 못 사는 나라도 가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바라보고 그러나 너무나 참혹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직접 경험해보고 자, 이런 것들 내가 항상 먹던 음식이 아니라 내가 먹지 않던 생소한 음식도 맛을 보고 이런 경험의 폭을 넓힐 때 그때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력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먹는 음식, 그냥 내가 익숙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되게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고 사고의 폭이 너무 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행보의 폭이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나밖에 모르고 내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고 쉽게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 어떤 이런 교육적인 목적, 시야의 폭을, 내 사고의 폭을, 내 삶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여행, 그냥 단순히 놀고 먹고 마시기 위한 그런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폭, 내 신앙의 폭, 내 사고의 폭을 이렇게 넓히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여행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은요 정말 큰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특별히 이렇게 우리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그런 나라들 나랑 똑같은 아이인데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아이들의 삶을 보고 경험해보고 돌아오는 것들은 좀 말할 수 없이 큰 교육이 되고 그들의 삶에 평생의 큰 자산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는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다 처음 가보는 다 처음 경험해보고 다 처음 걸어가보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의 폭이 너무 좁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리석은 행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인간이 한 치 앞밖에 볼 수 없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모든 평생에 걸친 어떤 사상, 철학, 경험, 지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사실은 누적이 되고 또 누적이 되어온 그런 것들이 다 활자체로 책으로 전해져 오고 있고 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지혜자, 위대한 지식인, 위대한 그런 경험들을 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서적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렇죠? 우리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주 지혜로운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독서를 하는 사람과 이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의 시야의 폭과 사고의 폭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독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독서가 참 우리들에게 유익하냐? 이게 바로 역사책을 우리가 깊이 읽는 게 참 우리에게 큰 지혜죠.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온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삶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문을 보게 되듯이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문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또 역사를 깊이 또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자연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사람만큼이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행하는 거, 이건 참 교육, 너무 중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WCS 학생들도 좀 많은 여행들을, 특별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가진 그냥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고의 폭, 시야의 폭, 경험의 폭, 마음의 폭을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여행, 그리고 많은 독서, 그리고 독서 가운데서 특별히 역사,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을 깊이 읽을 때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력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 역사예요. 역사, 사실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뽑아낸 지혜를 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또 그 역사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담겨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역사의 방향성, 그렇죠? 역사는 흐르고 있거든요.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그 방향성에서 예언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역사의 최종적인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 전체는 다 역사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섭리를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이게 그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책과 더불어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과 이 독서, 그리고 독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역사책과 성경책, 이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네질교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차원이 다른 사고, 정말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의 깊이,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 강단을 통해서 그런 도전과 또 그런 계시와 깨달음들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예요. 모든 역사 속에,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개인의 삶의 역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류의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이 안경을 끼고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는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역사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해석할 때, 이 민족의 역사를 해석할 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안경을 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섭리, 하나님의 손길에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올바르게 역사가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올바르게 역사가 해석이 될 때 올바른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 있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광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먹여주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이런 관점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아름다운 그런 푸른 초장과 같은 시절도 있죠. 성공을 거둔 때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시절들이 있죠.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게 그런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또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아름다운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정말 큰 복을 우리가 즐길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기 시작하고, 사치하기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높아지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함도 갖지 않고 탐욕과 정욕에 마비되어진 그런 상태에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아주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결국은 그들을 이렇게 큰 축복으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등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주의 계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서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 저의 본성이고요, 여러분들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계명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죠. 그러므로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다시 건져내 주셨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반드시 구원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평강을 얻은 후에 28절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다시 또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자, 이런 패턴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길이다. 그게 인간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다. 그죠? 그래서 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0절에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낸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진짜 완전히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구나. 이 민족에게는 이제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롭게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돌리시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역사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고 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광야 앞에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선지자들의 대언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꺾고 굴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다시 교만의 자리, 거역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부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따라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